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제목 소망, 믿음으로 교제할 때, 우리에게 소망은 믿음으로 교제할 때 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인 이 빌레몬서이지요.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또한 우리 서신서라고 말하죠. 편지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나섰을 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약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골로새에 살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업자,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자주 왕래하던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또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빌레몬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신의 집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개척된 이 골로새의 교회에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를 파송해서 또 섬기게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또 압송이 되게 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뭐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 이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로 가서는 이제 이 옥중에 수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뭐 1차 옥중, 또 2차 또 옥중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옥중 수감 생활 중에 있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지만 로마에서도 활기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죠. 그 와중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회심하게 된 이 오네시모, 그러면서 바울과 교제하던 중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물질을 훔쳐서 대도시인 로마로 도망쳐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오네시모를 알게 되는 거죠. 오네시모가 이제 회심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부분들을 바울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거죠. 이런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또 빌레몬이 있잖아요. 이 빌레몬과 로마에서 얻게 된 제자 오네시모,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합계같이 있을 수 없는 사이인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지도록 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물질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를요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 하나를 지어줘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돌려보내는 편지, 이게 빌레몬서예요. 이런 배경을 가진 빌레몬서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좋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종이 도망을 치면요, 그 자체로 처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꽤 오래전에 나왔던 그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하는, 한국도 이제 중세 근대 조선시대라고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근세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역사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종의 그 신부는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종을 쫓아가서 잡아오고, 또 이마에다가 도망친 종이라고 하는 낙인도 찍기도 하고, 도망치다 방한항을 하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오래전인 고대 로마 시대에 때는요,
이 종이 도망을 쳐요. 그러면 처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질까지도 가지고 도망친 노예였잖아요. 주인은 당시 이 법과 원칙으로 봤을 때는 죽음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여 마땅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믿음의 형제라고 받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 망발을 하고 있는 이 법과 원칙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트레이드를 내서 대통령도 된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이 법과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어울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법이 있죠. 우리가 서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고, 그리고 그 예의를 조금 그러면 이제 어떤 도덕률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가장 이렇게 마지막 선이 법이잖아요. 원칙과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과 법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없으면 법과 원칙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과 원칙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법과 원칙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법과 원칙이만 있고 법과 원칙만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법과 원칙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반사회성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눈과 귀 그리고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법과 원칙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법과 원칙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과 원칙을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이 법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가까지를 그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죽이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편지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면 쭉 얘기하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의 관계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빌레몬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함께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기 어려운 부탁과 권고를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고제가 가능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빌레몬은 어떻게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과 바울은 전혀 다른 남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와 로마라고 하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잖아요. 골로새에서 살아가는 로마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빌레몬,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목적으로 동역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바울과 빌레몬은 지역적 또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가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는 말씀에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수 있죠.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했는데 그는 그 기도할 때마다 경건한 삶을 살았노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이 너를 말한다는 말이 어떤 기도예요? 너를 위하다. 너를 위한 중보의 기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빌레몬을 위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쓰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건 빌레몬이죠. 빌레몬을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빼놓지 않고 기도해. 나 너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있어 라는 거잖아요. 이런 삶의
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너희 그 안에 빌레몬이 있다는 거죠. 오네시모도 있겠죠. 뭐 아키포도 있겠죠. 또 에바브라도 있을 겁니다. 또 뭐 나중에 마가 요한도 있을 거고 수많은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그가 기록했던 서신서들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중보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이 표현을 볼 때 바울은 평소에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이 기도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비록 만나지 못할지라도, 비록 소식은 듣고 있을지 못할지라도 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관계에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서로 차를 마시고 또 이렇게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또 삶을 시간을 들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더 중요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바울과 빌레몬이라고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불평이 없었겠어요?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오해도 있었을 거고 섭섭함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이 다 너그러운 천사가 아니잖아요. 서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또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예수 믿고 뭐 그러면 정말 섭섭한 것도 사라지고 미워하는 것도 사라지고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관대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이상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 욕하면 기분 나빠하고요. 나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또 소리도 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어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교제의 비밀이 있는 거죠.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한 형제였던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거기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했던 것이 바로 야복강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왔던 에서, 그의 마음이 기도하고 난 이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녹아지고 또 그 야곱을 서로 껴안으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관계가 바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 사이의 화해를 보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형제 사이의 문제도 그렇고, 친구 사이의 문제도 그렇고, 성도들 사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성령의 역사 있어야지만 화해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화해도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변해서가 아니라 둘 다 변해야 화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먼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4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감사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했죠. 빌레몬이 골로새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자라간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한 거죠. 빌레몬이 분명히 그러한 인격과 또한 그만큼 신앙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는 결국 믿음의 교제인 거죠. 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관계가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격이 살아나고 또한 사람들의 삶이 정말 활기차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바로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한국은 마치 열풍이라도 불듯이 이혼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에 발맞춰서 돌싱그룹이 교회 안에 이제 있잖아요. 지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21만 4천 쌍이 결혼을 한다면 10만 7천 쌍, 딱 절반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50%가 이혼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난 10년 전, 이것보다도 한 10년 전, 2010년, 11년, 12년 그때 대략 33%가 이혼하는 것에 비교해서 이제는 급진적으로 이혼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유를 보면요, 그 이유를 보면 5, 60년대는 배우자의 부정, 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는 이 폭력과 부당한 대우가 이혼의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거죠. 그것이 1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람 피지도 않습니다.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아요. 특별히 서로 부당하게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이 사람하고는 살아서는 앞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고 헤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혼에 대한 내용을 사회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부부 생활이 역할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 남자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가 되었는데요. 또 여인들은 주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 역할이 부부 생활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에 대한 엄마의 역할이 있잖아요. 또 가정을 돌봐야 되는 또 이 주부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또한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뭐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달라졌잖아요. 자녀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결혼 생활에서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관계가 어떠냐, 이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역할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주부 역할, 엄마 역할 조금 못해도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역할과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했다면 이제는 서로 간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관계의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 문제는 거의 100%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보세요. 우리 안에 서로 간에 이렇게 옛날 같으면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만수 집사가 되더라도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겼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역할이 있다고 보다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인간하고 같이 있는 거 너무 힘들어, 뭐 장로가 되었건 안수 집사가 되었던 저 사람이 나오면 난 교회 떠날 거야. 내 관계가 틀어진 거잖아요. 내 역할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페이스북에도 좀 적은 것이 바로 나는 역할을 중심 가운데 역할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점점 이렇게 역할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꼰대가 되어가는 거 아닐까? 지금은 관계 중심이고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참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대에 뒤지는 사람인가? 근데 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데 어디 가서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역할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여인으로서 남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난 뭐 행복하다고 나는 뭐 말을 하는데 과연 뭐 직장인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제게는 어떤 게 뭐 꼰대가 되지 않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이 감사가 중요해요. 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 관계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감사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참 즐거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 사람하고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내 안에 과연 감사가 있는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비록 아직 어리고 말은 듣지 않고 언제 또 자라갈지 모르는 이 아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내 마음과 정말 생각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면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이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한 것을 믿는다면 믿음의 교제는 다시 시작이 되고 회복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보이지 않는 금이 가는 것이 바로 서로의 감사의 조건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진 거잖아요. 감사보다도 이것이 좀 불편한 것이 원망스럽고 또한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 이 빌레몬에 가고 있는 이 칭찬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듣고 싶은 어쩌면 칭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러한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의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내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불평하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원망하고 그러기보다 오히려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7절 말씀에 형제여 너희들의 마음이 서로 너희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볼 때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요. 빌레몬은 이런 고백을 바울에게서 듣는 거잖아요. 이런 칭찬을 바울에게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요. 형제요, 자매요.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러한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가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바로 칭찬의 비밀이죠. 서로 칭찬하고 있는 모습.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빌레몬을 칭찬했죠. 또한 빌레몬도 바울을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해준 거죠. 사실 한국
한국 사람만큼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죠. 근데 이런 뒷담화를 옆에서 들어보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야기보다도 보통은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조선왕조 중엽 그 시조 중에 한 구절에 이러한 그 시조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술안주가 많지만 남의 험담처럼 맛있고 좋은 안주가 없구나라는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반면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요, 남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굉장히 못된 것으로 죄악시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단둘이 풀거나 본인에게 직접 말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페어하지 못하다. 또한 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험담 늘어놓은 사람에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직접 당사자에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더욱더 매너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험담은요, 아무리 견고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몸을 스스로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에 대한 험담을 나하고 좀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뭐 그런 사람하고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 그 정서적으로도 옳지 못하는 거죠. 물론 뭔가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마음이 허하고 그럴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이긴 아내와 남편과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적인 이야기를 아내와 또 당사자인 남편과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그냥 두리뭉실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했다고 하고 뭐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사람하고 그것도 다른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귀주알 고주알 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그런 모습이 모든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건 회복이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좋지 못한 점을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깨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정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서로 다른 이성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그건 진짜 그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박살내는 거죠. 그것처럼 미련하고 그것처럼 교만스러운 행동은 없는 겁니다. 교회는 1대1로 먼저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서 이야기할 때는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좋은 점. 설령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분은 빼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인 빌로몬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제자로 삼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레슨을 좀 받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레슨이에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의지를 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교회를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오네시모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라. 비록 너 주인의 권위를 무너뜨린 그러한 종일지라도 그가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갈 때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어라. 그것이 믿음의 교제의 시작이고 마침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교제할 때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은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줌으로 알미암아서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지만 너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교제의 바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 법과 원칙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또 믿음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